S님의 모든 질문에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 그게 답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며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최상의 강력한 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입장에서는 성경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확인해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1000명이 시험을 쳐서 문제의 정답이 1번일 때 999명이 오답을 썼다고 정답이 없는 겁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진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바꿀 권리가 없듯 피조물은 창조주를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 성경의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믿음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신적인 현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두 구절을 바탕으로 성경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우리가 바라는 신적인 현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가 단지 청년 성인이었다면 그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실상을 이루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를 잉태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현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성경은 신이 자신의 증인을 지상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충실한 종단체를 두셨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곤란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아기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아기는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신이 답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12장 3절에서는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바람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등의 질문은 인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신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쇼핑을 할 때 가장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저 남들이 맞다고 하니까 떠밀리듯이 마지못해 알아보는 척,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걸까요? 여기서 S님의 억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S님은 그저 편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신은 강제로 자신을 따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2편 9절에서 말하길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자신의 책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계약을 알려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에스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요받거나 남들이 믿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더 잘 설명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진실일까요?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가짜가 있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원인은 자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이론은 모두 주관적이며 증거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사람은 거짓되나 신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대신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